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일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2015년 1월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 이제 큐티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여러분께서 많이 보아온 내용입니다. 각자의 묵상이 있고 각자의 깨달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차례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9절에 보면 참 빛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빛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거짓 빛들, 유사한 빛들, 가짜 빛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빛들과 가짜 빛들과 비교해서 참 빛, 그 반대하는 참 빛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세상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참빛은 그러면 원래는 세상에 있지 않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랍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처럼 이 빛 또한 세상에 왔다는 것은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귀한 것이면 감추고도 싶고 혼자 누리고도 싶을 것인데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반절에서 세상 중에서도 누구에게 지금 비추고 어느 대상에게 비추고 있다고 지금 9절에 말하냐면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 특수한 사람이나 어느 부류의 일부의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무리에 한꺼번에 비추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사람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하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1대1로 모두 예외 없이 비춰준다. 제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 빛이 9절에 세상에 비출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10절에는 말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비출 때 그때서야 빛이 이전에 만들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10절에서는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미 세상에 있었다. 이미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지하기 전에, 세상이 깨닫기 전에, 세상이 느끼기 전에, 각 사람이 만나기 전에 빛은 이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이 있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을 짓기 전에 그 빛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있기 전에, 우리 각자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 참빛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빛, 세상, 그 세상 안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순차적으로도 사람은 맨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빛을 이 세상의 테두리에서 나의 한계로, 나의 제한된 것으로, 나의 최선의 것으로도 이 빛을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을 대신하여 쓰여진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 대신에 쓰여진 대명사가 있는데 그 참빛에 대해서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빛 대신에 그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그것 이래서 물질로 물건으로 대우하는데 이 빛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격체라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그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실상이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치는 붉은 빛, 하얀 빛, 노란 빛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할 수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그 사람 이렇게 인격체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은 문법에도 어긋나게 그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이 참빛이라고 말하는 이 빛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그 실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그가 빛이신 그가 이제 11절에는 자기 땅에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그가 세상을 짓고 이미 그는 그 세상 안에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그분은 빛이신 그분은 이미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 세상은 남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입니까? 당연히 그분의 땅.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11절에 자기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창조한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 백성이 됩니까? 자기 땅에서 그 빛이신 그가 자기 땅에서 자기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면 뭡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는 태초와 태고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이 태초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태초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는 당연히 그분 한 분만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니 당연히 영접하지 못하더라고 오늘 11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 참빛인 그를 모두 영접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으로서의 참빛, 곧 인격체인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영접에 대해서 사전에 나오는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면 영접은 뭐냐면 손님을 맞아들여서 접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대하는 겁니다. 영접은요. 근데 손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참빛인 그가 왔을 때 사람인 우리들은 그를 손님으로 반가운 분으로 접대할 분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영접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그를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를 접대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를 대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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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내 마음이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이고 받아들이고 극진히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가지는 것이 있다고 오늘 12절에서는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를 손님으로, 참비친 그를 손님으로, 인격적인 그를 손님으로 극진히 접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참비튼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기능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아도 사람 스스로는 무지해서 영접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초를 모르고 태고를 모르고 우리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그 빛,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무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접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12절은 왜 자꾸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처음에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통으로 불가능하다. 육정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람의 뜻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도 없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혈통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정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봤자 사람의 뜻뿐이다. 그러니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결단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요. 그런데 하반절에서 뭐라 합니까? 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3장을 가면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혈통,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세,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인맥, 우리의 학벌,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로 그 빛 대신에 이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장 1절로부터 이 말씀이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빛이나 그처럼 이 말씀도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절에 있던 1절로부터 1장 전반부에 있던 이 말씀을 14절에 다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하신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는
결단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데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야 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몸소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때문에 그가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반절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몸소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오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 그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14절에서도 지금 뭐라고 지금 단정지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단 한 분, 한 명뿐인 아들이라고, 한 명뿐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찾게 됩니까? 독생자, 곧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격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 이름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독생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침례요한이 그 증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다. 하반절에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 그 참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당대의 선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고? 아니. 그런데 침례요한은 뭐랍니까? 이 사람이다. 그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말씀, 육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이다. 침례요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요한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눈에는 나 침례요한 뒤에 오시는 이 같지만 사실은 그는 분명 이 나 침례요한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앞선 분이라고 합니까? 생년월일로요, 호적상으로도요, 예수님이 침례요한보다 한 6개월 뒤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요한보다 뒤에 태어난 자예요. 호적상으로도.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늦어요. 예수님이요. 침례요한보다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침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절에서도 뭐랍니까?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호적상으로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앞선 자이고 그가 나 침례요한보다 앞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먼저 계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기 전에 계셨던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 먼저 계신 자, 이 사람, 그 빛은 먼저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격체 이 사람이라는 거다. 자, 이제 윤곽이 더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빛도 먼저 있었고 그 빛은 그이고 그이는 말씀이고 그는 또 육신이 되셨고 그는 독생자이고 또 먼저 계신 사람이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자, 16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충만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끝에 보면요. 그럼 이 충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멋지게 표현하냐면 이 풍성한 모습을 충만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컵이라는 곳에 은혜를 가득 부었어요. 근데 뭡니까? 주전자를 들고 와가지고 또 한 번 가득 붓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꽉 차서 찰찰찰찰 넘치지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철저히 넘치도록 보여주시는 것,
그게 충만입니다. 그처럼 뭡니까? 여기도 충만이란 뭡니까? 은혜를 한번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뭡니까? 부어진 은혜의 컵 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꽉 차서 흘러차 넘치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충만의 상태는 알았어요. 그런데 충만, 은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충만의 상태는 알았어요. 은혜의 상태는 뭔지는 알았어요. 뭐가 막 잘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 그 은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정체가 도대체. 그것을 또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말씀드리냐면, 당시에 요한복음을 처음 읽어보고 처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뭐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 당대에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 교회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사람, 이거 이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순서를 한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만,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대해서 이제 요한이 17절로부터 설명을 이제 서서히 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미끼를 던집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모세로부터 왔다. 그럼 이 은혜, 이 진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이 17절까지 말씀들을 모두 할애해 온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그러면 이 드디어 참비, 그 말씀, 육신, 그 이름, 독생자, 은혜와 진리, 충만한 그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1장만 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한은 설명하기 위해서 18절에서 말합니다. 그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나타나게 하신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반절에서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홀로 나시니다. 그 홀로 나시니가 또한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그이고 그 이름이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셨고 은혜이시고 독생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또 잘 묵상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쁜 이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 사도 요한이 1장을 통하여 설명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결말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님 한번 수수께끼처럼 스무고개처럼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빛이시고 그이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충만하시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월상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전도 헌금과 함께 월상 예배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도 무료 없고요. 토요일 또 우리 예배당 미화와 또 꽃꽂이 장식과 식당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큐티 나눔 모임 가운데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성교회 주관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하 이제 자체 기도회가 있고 또 수, 목, 금을 또 말씀을 나누며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빛이시고 그이시고 말씀이시고 육신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